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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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같이 온 세대가 모여서 온 열방이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세대를, 그런 은혜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볼 때에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예정으로 그런 놀라운 복들이 열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되니 감사하고, 또 조국교회의 역사들,
세계의 역사들 또 성경의 그런 기록 역사들을 연구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신묘한 은혜들로 아무리 믿는 자들을 박해하여도 또한 선하게 역사하사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이 손에 들어오게 되며 성경이 또 예배가 교회가 그렇게 전파되고 또 부흥성장하는 역사들을 허락하셔서 조국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얻는 시간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연이 없고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평택 땅에 우리들을 모이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우연인 듯 하나 서로 모이게 하시고 같이 예배케 하시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새벽에 모인 우리 권속들도 하나님의 다 예정하심 속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송하며 의지하오니 앞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우리를 순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심상치 않게 확산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며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사 우리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그 모든 상황 중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고 성령을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 귀한 나라 또 후대들과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세우시며 이 더운 여름에 또 방역복을 입고 수고하고 있을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며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이 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읽고 암송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을 아예 제가 드러냈고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볼 텐데 그것을 좀 읽어보면서 약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사실은 1장부터 한 12장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읽고 시작하나요가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읽게 되실 것입니다. 자, 나무와 숲을 같이 살피시는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까지의 전체적인 역사들을 좀 보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또 이와 함께 동시에 또 교회와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고 계시는지 나무와 숲을 같이 살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성령께서 분명히 내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그 비전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8절 9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비전이셨고 성령의 역사의 예언이시기도 했죠. 성령께서 이제 앞으로 동그라미 2번, 1번 이렇게 보여드릴 때 1번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2번은 숲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예수님 증인 될 수 있도록 임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역사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성령 받기까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라 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께서는 예수님 사역 현장을 이제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임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곧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각처를 누비게 하실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이제 7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58절부터 60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같이 읽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7장 말미에 나타납니다. 성령께서는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의 상황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의 순교의 상황 중에 그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비굴한 상황 중에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죠. 또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그를 맞이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죠. 그때 성령께서는 그 스데반의 피를 받으사 순교 사건의 주동자인 사울을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 것은 사실은 우연이 아닌 장면이죠. 스데반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고 이제 사울은 조만간 바울이 되어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십시다. 우리 한 절씩 5절까지 교독해봐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제가 읽을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믿는 백성들이 너무 슬픈 거죠. 그때에 성령께서 그 슬픈 울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 성령 안에서 담대히 흩어져서 오히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각자를 지도하시고 위로와 소망 주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울이 주동자가 되어서 교회를 향한 박해가 극에 달하고 있는 그 상황 중에 오히려 성도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박해하던 자들은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을 그 즈음에 이제 사마리아 땅에도 빌립과 같은 그런 성도들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9장을 봅시다. 제가 3절 읽을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제가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바로 성령께서는 사울을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일으켜내시죠. 성령께서 사울을 그에게 맞는 인격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만나 회심하게 하신 것을 봐요. 참 사울스럽게 만나 주십니다. 성령의 전도는 성도의 전도는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가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했다가는 지금 어려울 것이에요. 그런데 친히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을 추구하려는 방식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너의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죄덩어리가 아니냐? 너가 율법을 완성하려고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율법의 완성을 이룰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니 너는 얼마나 죄인 중에 지금 죄를 짓는 것이냐?
그 죄를 꾸짖는 방법으로서 만나주시니 그가 회심하는 중에 가장 큰 충격을 얻고서 큰 회개가 일어났을 거라고 여겨져요. 이와 동시에 성령께서는 사울이 주동자가 되어서 교회를 잔멸하라고 하는 그 박해의 절정기에 너무나 충격적인 예상 밖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 사울을 변화시키실 생각을 하시다니, 세계 선교의 최고 헌신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가장 강력했던 박해자를 가장 헌신적인 선교자로 바꾸시는 주님의 권세와 지혜를 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자, 이후에 사도행전 9장 17절 이유를 봅시다. 20절까지만 일단 읽어봐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가 성문에 달아 내리게 되면서 도망치는 일도 일어나죠. 성령께서는 사울이 도리어 자신이 박해하던 성도들의 섬김을 받게 하셔요. 오히려 그들의 도움을 받게 하셔서 영육의 회복이 빠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한 성령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돕는 자들도 그 사울을 품게 되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일어나죠. 그 교제 속에서 복음 전도할 영적 명분을 얻게끔 도우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사울의 회심 즉시 그를 뜨겁게 하사 바로 회당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도록 도우십니다. 오히려 조금 쉬었다가 해도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주체하지 못하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고서 회당에 나가서, 내가 엊그제까지 예수님 믿던 자를 잡던 자이지만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다. 막 증거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이제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박해하기 시작하죠. 오히려 이것이 자연스럽게 사울이 예루살렘 밖으로 피신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가 외부로 피신하게 되고 이방 선교 역사를 준비하게 되는 발판이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나갔습니다. 그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9장을 한번 보시면 성령의 의도가 굉장히 느껴집니다. 우리 어제 봤던 그 장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38절에서 43절 그 사이에 제가 4절만 출연하는데 거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바로 아랫단의 성경 뭉치입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41절 읽으십시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지금 그렇게 사울은 피신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가이사라에 가 있거든요. 그 상황 중에 이제 베드로가 사역의 여정을 확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가 극심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동하여서 유대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룻다에 가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 애니야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나니 그 병나는 것을 보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합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의 믿는 자들의 선교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의 선교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요빠까지, 그 중간에도 제가 지도를 넣어놨지만 어제 봤듯이 해안가까지 이제 나아가서 요빠에서 다비다의
부활을 일으켜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이제 그 인근 사마리아 선교까지도 확대되어 가면서 유대인들이 믿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게 되면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게 되죠. 자, 이것이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울이 유대인 살해의 위협을 피하여서 제자들의 도움으로 가이사랴와 다소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우신 그 상황, 딱 그 즈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이며 유대인 성도들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유대 지역 루다 사마리아 인근의 요바로 내려가서 애니야를 치료하고 다비다를 살려냄으로써 예수 이름 권세를 발하게 하시는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과 이제 베드로의 그런 거리적 위치도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봅시다. 그러면 사실 이후에 또 만날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 1절에서 한 6절까지만 제가 2절을 생략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리고 그 상황 즈음에 또 놀랍게도 베드로는 환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봤을 때는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불결한 그런 짐승들의 것들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죠. 자, 거기 제가 한 11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그러니 주님, 이 불결한 것들을 제가 먹을 수 없죠. 이것은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동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깨끗하니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면서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딱 이 말을 막 할 때에 성령과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도우셔서 사실 그 찾아오는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 상황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성령께서는 사울이 가이사랴에 가 있고 다소로 피신한 그 상황에서 베드로를 지도하셔요. 그리고 그가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올라가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성령 받은 그들에게 오히려 이제 세례 베풀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셔요. 그러니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 사람에게 전도하고 세례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꼭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이 먼저 할 것 같지만 그것을 먼저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역사하사 이미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인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방인에게도 동그라미 2번이에요. 복음 전할 수 있다라는 진리의 역사를 사울이 아니라 베드로 통해서 보이신 것은 참 성령의 지혜가 아니실까. 이후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려는 사울이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아예 유대인들의 지원할 수 있는 풍토를 일으켜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도 사울 혼자 탁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발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후에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봅시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 우리가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는 없고 19절부터 28절까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상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제 바나바의 사역을 집중해 보십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 이 기록을 보면 참 성령의 지혜가 탁월하시다. 먼저 그렇게 유대인들이 퍼져나갔다가 헬라인들에게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베드로의 사건이 앞섰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성령이 또 크게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생기는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안디옥 교회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서 지원자를 보냅니다. 도울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참 그런 쪽으로 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돕는 자로서 그 바나바를 보냅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 교회에 계신 참 여러분들 같은 인물들이 아니었을까, 이 바나바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가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일으켜내는 그런 주역이 되었다가 거기서 놀라운 일을 순종하죠. 바로 인근에 있는 다소의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를 모시고 와서 같이 그렇게 그 안디옥 교회를 일으켜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참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리더로서 자리 잡아도 좋지만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방 선교에도 능할 수 있을 만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의 그런 권세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초대해서 그가 오히려 교회를 같이 일으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그 이방인 교회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헬란 말로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27절 이후를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붙들려 말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 그리고 정말 그것이 일어났다고 선포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흉년의 때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 장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 왕이 최초로 사도 중에 한 명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사도 중에 한 명이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나니 교회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때 또 헤롯이 죽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25절인데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게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원해줘서 성장했던 안디옥 교회가 헤롯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핍박을 받고 어려운 그 즈음에 오히려 이방인 헬라인 교회가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원조해 줍니다. 오히려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가 선교했던 교회가 본교회를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을 바나바와 사울이 돕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오면서 이제 선교 준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살라미를 향해서 나아가고 거기서 이제 선한 그 선교의 여정들이 일어나죠. 그때 데려왔던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선교의 여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제한되어 있었던 선교, 유대인에게만 가던 그 선교가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 선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헬라인 선교를 먼저 일으켜냈던 사람들은 사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발판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죠. 그리고 나서 바나바에 의해서 사울이 그렇게 추가가 되고 주동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고 최초의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성령께서 흉년을 예언하시고 사도들이 순교당하기도 하면서 교회는 흩어지고 선교의 역사가 이제 이방을 땅에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20여 분 속에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훑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나무와 숲을 같이 살피시는 성령의 지혜를 보실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이 사도행전을 보는 안목에서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제자 한 사람 변화시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성령은 참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분주하신 것을 보잖아요. 사울 바꾸셔야지, 베드로 마음 바꾸셔야지, 제자들의 그 전도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야지. 그러면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흉년이 있기도 하면서 제자들이 흩어지고 헬라인 교회가 세워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원조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라는 것을 봅니다. 나라는 나무만 보는 성도가 아니시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 내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시선이 작은 이기적인 성도의 눈들이 아니기를 원해요. 그런 저 목회자의 눈이 아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라와 미래와 후대와 열방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숲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성령께 얻으면서 행하는 지혜와 분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을 바꾸시면서도 숲으로 역사하시면서 나라와 열방을 바꾸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가 이런 성령의 지혜에 붙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능을 얻으면서 세계를 바꾸어가고 나라를 바꾸어가는 지도 속에 하나님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후렴과 한번 2번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나를 구원하심도 있지만 세계 열방을 구원하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후렴 2번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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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도 아뢰시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얻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성령의 시선에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교회가 그러한 즈음에 어떤 것을 준비할지를 보이시고 같이 순종하며 숲으로 보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푸른 숲 동산교회가 또한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조국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붙드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요? 제가 주일에 답을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참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또 주일 예배도 오늘 제가 아무래도 발표를 그렇게 성도님들 드리겠지만 거의 변화가 없다면 성도님들과 소통해보고 상황을 보고서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예배로 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중에도 하나님 붙드셔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심에 은혜를 얻는 데 흠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한다고, 또 가정을 정비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 기도와 회복들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오히려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코로나의 확산세를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상황 중에 변함없이 교회 건축과 또 모든 여정들 흠없이 시도를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며 힘을 얻으며 나음을 얻으며 능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심과 함께 또 동시에 교회를 일으켜내시기도 하고 지역을 바꾸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 또 욥바와 룻다로 와서 사역하다가 그렇게 또 가이사라로 가서 이렇게 교회를 일으켜내며 고넬료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의 역사, 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기도 하면서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렇게 주를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 기근이 일어나는 것에 우연이 없으며 박해가 일어나는 것에 우연이 없으며 하나님의 능과 지혜와 경륜으로 주님께서는 나무도 보시지만 숲도 보시면서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세워가신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 다시금 돌아볼 때에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보며 사울의 변화가 또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세계 열방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며 또 성경이 기록되기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과연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나라를 보며 하나님 중보합니다. 코로나의 상황도 성령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로 모였다가 각 가정으로 지역으로 흩어지기도 하며 그들이 또한 가족들을 전도하기도 하며 깨어서 그 가정을 교회로 바꾸어내기도 하며 또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배를 향한 기경한 그 기갈한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하며 이웃들을 선교하는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압니다. 이 모든 상황 중에 또 하나님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붙드셔서 또 하나님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들과 그 교회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서서 존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선교의 현장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속을 보며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끄시고 지도하시는 역사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